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앞둔 주일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만남도 있는 것에서 더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도 어디든지 주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기존에 예배 드리시던 분들 중에 또 많이 또 차지해 가시기도 하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수년하고 오늘 새로운 본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통의 삶, 범사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실함으로 살아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형통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아버지가 참 오래전에 사셨던 차가 누비라입니다. 그런데 그 누비라의 번호를 1472로 받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 요거 번호가 쉽지 않대요.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가 뭐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새해가 되면은 연초에 점을 많이 보러 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올 한 해 우리의 할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궁금함을 갖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은 그 핵심이 뭡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계획했던 일이 바라는 대로 성취되는 결과를 보는 것이죠. 혹여나 어려움과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놀라운 성공의 반전을 거두는 것, 이거를 형통이라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형통의 개념 속에서 이런 성공의 스토리를 전제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요셉.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참 반전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 총리가 된 요셉의 반전 스토리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의 담론으로 회자되어집니다. 만약 요셉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성공담은 책으로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고 여러 SNS 통해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가 낸 책은 아마 자기계발서 분야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대와 관심 그리고 형통에 대한 생각들은 잘 되는 겁니다. 잘 풀리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큰 문제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혼돈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공의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반전의 스토리가 정말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대명사인가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형통은 뭔가 라는 생각들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형통, 그건 뭘까요? 정말 그는 꿈의 사람으로서 꿈을 성취한 사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는 오히려 꿈의 사람이기보다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안에 존재한 한 인생이 어떻게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섭리의 인생을 대변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요셉의 꿈의 성취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놀라운 그 반전을 일으켜서 원하는 것을 이루냐는 어떤 예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또 그 신실하심 속에 쓰임받은 인생들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것에 채색되어져 성경의 이야기가 한번 이야기가 왜곡되어져 가지고 잘못 이해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은 뭘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의 성공의 스토리의 관점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가 된 그 장면 속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을 통해 보여준 형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을 성공의 스토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총리로 세워지는 순간이 가장 그 형통의 클라이막스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그 가장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반전과 절정을 이룬 그 자리에 형통하였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상황은 의외로 우리 기대와 다르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9장 안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39장 안에서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가지 큰 상황 속에 그 형통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억울함의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노예와 옥이라는 이 상황이 그 자체로는 성공이 될 수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성공을 말하는, 번영을 말하는, 진전을 말하는, 발전을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1절, 3절, 23절을 봤는데요. 1절부터 3절, 23절은 같이 한번 쭉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노예로 넘겨진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형통이 표사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티니자당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 넘겨진 그 자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에서 형통하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과 단어가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면밀히 보면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형통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정리해보자면 가장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형통의 말이 들었을 때 그 형통이 말하는 바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성공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형통이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의 중요한 개념의 첫 걸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에서 형통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은 다만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명되어질 때 표현됩니다. 그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의미는 요셉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은혜 입음의 의미는 보디발과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은 기특했고 신임할 만큼 뭔가 자질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은 가정 총무, 쉽게 말하면 그의 집에 집사로 세워서 재산을 맡기고, 간수장은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탁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 보게 되면 맡긴 뒤에는 전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요셉은 그 보디발과 간수장 앞에서는 신실했던, 성실했던 사람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또한 이 요셉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은 요셉에게서, 요셉 인생의 그 모습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목격했다라는 게 형통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노예라는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일 수 없는 태도와 자세가 요셉에게서는 보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 간수장과 보디발이 볼 때는 내가 그동안 봤던 노예들, 내가 그동안 봤던
어떤 이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그가 어떤 신에 의해서 붙들리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었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뭔가 맡겨진 일을 잘하니까 결과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갔을 겁니다. 모든 것을 맡겨진 만큼 대단한 어떤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들이 그동안 봤던 사람들은 그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고 나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리면 사욕을 추구하거나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셉은 그런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완장을 차면 사람이 뭐 한다 그러죠?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그 옥에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주어진 그 완장은 그에게 대단한 권세였고 그러기에 위세가 될 수 있었는데 주인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다 하다 보니 야 저거는 그가 섬기는 어떤 신에 의해서 붙들리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뭐로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돕지 않고는 그가 바라고 있는 의지하는 신이 함께하지 않고는 저런 신실함과 저런 권한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진실함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결론이 맺어지는 게 요셉을 형통으로 설명할 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결과를 내었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욱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가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과 존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람다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냐보단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사람다움의 존재와 성품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총리라는 대단한 결과를 얻은 게 형통이 아니고 요셉의 그 존재와 삶의 태도의 다름.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다름. 그 뭔가 다름이 중요하게 형통의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돌아가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들의 요셉의 이 다름 속에 근원은 뭘까요? 다시 말해 요셉은 당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권세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위세를 부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내 억압받고 있던 노예 위치에 있다가 그 노예 모두의 수장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밟았던 사람, 해코지했던 사람 그 권한을 가지고 한번 휘두를 뻔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발음이 왜 이러죠? 아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당시 그 주인들이 올 때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었던 무언가 진실함과 신실함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요셉 안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요셉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총리가 된다. 그런 기대감이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요셉은 자신이 그 인생의 전체 그림을 헤아리면서 어디쯤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점심 안 준다고 삐지신 거 아니죠? 배고프시죠? 예.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어디쯤 왔다는 걸 알고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서야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알게 되죠. 총리가 되고 나서도 자기가 왜 총리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과 재회하고 나서 그 눈물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 위해 이 가뭄과 고통 속에 우리 형제들을 보호하시고 그 형제들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신 거군요를 그때서야 알죠. 그때서야.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왜 이런 형편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수용했던 게 아니라 알 수 없지만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게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요? 성경 곳곳에 흩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다름은
하나님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따름이 다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보디발과 간수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봤던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뭔가 매력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다고 한들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모든 권한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봤던 경험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해두고 요셉에게 맡겨도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오히려 그 보디발과 간수장은 전적 위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사자인 요셉 안에는 하나님을 따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이 했던 고백,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라틴어로 뭐라고 유명한 말로? 코란데요. 그리고 그러한 매일매일의 성실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던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는 준비였고 성취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정이었습니다. 여정. 버려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들 속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채워지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 허비와 낭비가 아닌 예비되어져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뒤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오늘 시점에 이 사건을 해석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그 행정이라든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머리를 제대로 알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가정에서, 보디발 가정에서 재산을 맡겼을 때 그 관리했던 역할들, 간수장으로서 간수장이 대리 임무를 맡겼던 그 모든 일들은 배움의 시간이었을 거고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 요셉에게는 붙잡힌 환경, 요셉에게는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였습니다. 직면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였죠. 그런데 그 광야가 담아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치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시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19절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봅니다. 사실은 뭡니까? 사건의 사실은 뭐죠? 요셉이 팔렸다는 것. 옴짝달싹 없는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진실은 뭐죠? 말씀의 응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언약의 내용일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족장들이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구두로 전했던 하나님의 이전에 살아계셨던 이야기들을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요셉도 성경에 다 묘사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가고 계신 여정 속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감지했을 거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셉의 형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범사 곧 허락하신 모든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게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근원과 그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게 형통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서 요셉은 형통이었습니다. 형통의 의미가 무엇을 이룬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로 보면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핵심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주하는 현실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실로 살아내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따름이 만든 다름 속에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 그것이 마치 던져진 듯한 그런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살아내느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절실했습니다. 창세기의 1차 해중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창세기를 펼쳤을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되어야 할 성공의 개념은 가나안 땅을 얻었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요셉의 성공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그 자체가 형통이 아니듯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때의 형통의 개념이 오늘 요셉의 형통의 개념과 연결되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향해 기대하셨던 형통은 요셉이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부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심으심으로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신 것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이 증거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 속에서 오늘 우리 삶에 격려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형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많이 보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참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라는 기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스며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가 젖어들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까딱하다가는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각과 인식이 조정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빛 아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형통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이해와 인식이 세속적이면 요셉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어떻게만 비춰질까요? 내 성공의 방법론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담아내신 그 이면에 구원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겠죠? 요셉이 던져진 그 삶의 광야 같은 여건 속에 더 영광스러운 걸 담아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면서 더 감춰진, 숨겨진 영적인 유익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 분이 어려운 여건 중에 뭔가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애완견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렇게 수술을 병원에 이렇게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찾아갔는데 이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자기는 어렵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수술 잘 됐는지 방문했는데 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팽당한 것도 서러운데 개한테 팽당하면 어떡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이고 네가 수술 받고 힘들어서 버림받은 걸로 여겨줬구나. 그럼 주인이 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에 묵상을 하는데 울컥했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처럼 이해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수술해 가실 때 마치 개에게는 그것이 절실했던 필요였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개입하신 사건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마치 개가 오랜만에 찾아온 주인에게 엥 하듯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엥 했다라는 게 와닿은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형통에 대한 이해가 세속적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형통에 대한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들을 바르게 기준 삼아야겠습니다. 실패 안에 없는 것, 어떻게든 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는 게 없고, 울 일이 없고, 속상한 게 없고, 소리 지를 일이 없고, 아우성 칠 일이 없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안락함이 삶에 누려지는 것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님을, 형통이 아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해야겠습니다. 그럼 형통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거기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시는 힘을 얻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매고 알 수는 없지만 매일을 성실로 채워 결국은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실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하진 않을 것입니다. 나름의 각자의 형편 속에 제한을 느낄 것입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우리 자녀가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내 형편이 조금 더 이랬으면, 내가 마주한 현실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결핍에 대한 직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형통의 개념에서 비춰볼 때 가져야 할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성실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섭리의 뜻이 그곳에 담겨가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난 이야기였는데 최근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일본의 여름의 고교 전국 야구대회에 이번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국제고등학교 말 그대로 이제 그 일본 안에 제1동포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한국계 학생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본 내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나라가 야구팀 잘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이 좋죠. 고등학교가 야구팀만 해도 3,400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 3,400개가 대회를 해서 우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거예요. 또한 한국계 학생들이에요. 이 야구대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승한 팀이 그 학교에 교과를 부를 기회를 줘요. 한국어로 교과를 부른 거예요. 대단한 이슈가 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이 학교가 원래부터 야구를 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학교가 하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 야구 특성화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제대로 된 환경이 마련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심지어 올해 기아팀이 동계 전지훈련을 갔다가 그 소식을 현지인들한테 듣고 그 프로팀 안에 있는 괜찮은 공들 1,000개를 모아가지고 기증을 했대요. 왜냐하면 꽁도 제대로 없다 보니까 꽁에 테이프 내가 쓴다 그러니 지금 무슨 시대로 그렇게 사노 하고 줬대요. 근데 그것이 씨앗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팀을 응원하지 않지만 기아팀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팀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초기부터 잘했겠어요. 처음에는 뭐 34대 0으로 지기도 하고 그리고 19년 만에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왼쪽에 나온 인터뷰 내용인데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운동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염습 경기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 훈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정도밖에 없으니까 장타 연습은 못하고 단타 연습하면서 수비하는 정도. 이게 오히려 제한된 환경에 그를 집중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 팀이 타고나냐? 수비가 타고나요.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야구는 단타 게임이에요. 그리고 적시타가 필요해요.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갑자기 흥분되시지 않습니까? 내야가 너무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론들 평가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좁은 연습장 탓에 우승할 수 있다고 당시 일본 언론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뭐죠? 열악했던 환경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어쩌면 이들의 운동장은 광야였어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랬을 때 얻어진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오시죠? 우리는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갖는 한계가 있어요.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서 필연적으로 떠안게 된 상황들이 있어요. 삶의 환경들이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불러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성경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조건들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고 망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 지우고 싶고 떨쳐내고 싶고 버려내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 존재와 됨됨이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저는 조금씩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 살아갈 날이 평균 나이로 보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사역의 경험과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한 가지 하나씩 알아가는 건 뭐냐면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그 일이 나를 오히려 키우더라고요. 우리의 기대와 바램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 차 번호처럼 모두가 일사천리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결론을 하나 맺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조건 속에서 형통은 뭐냐? 제한된 환경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러게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고민해내는 것입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결과를 내었을 때 한국어로 일본 한복판에서 노래가 고백 나온 것처럼 또 하나의 레전드를 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중국자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들려지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형통은 뭘까요?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을 찾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분을 내기보다는 말씀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내를 선택하고 그 일을 일으킨 대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되찾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것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문제가 기도가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엎드림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빠져 누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의 힘은 어떤 환경도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봤던 형통이고 이게 바로 간수장이 봤던 요셉 속에서의 형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형통에 대한 이해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잘 보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미묘하게 유사해 보이지만 그 숨겨진 본심과 초점을 분별해 보면 다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만 그 이면에 이런 마음이 깃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거죠. 그 지향점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그 지향점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측면이라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에만 좁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 속에 내가 동의되어지지 않고 있고 내가 그런 일을 생각지도 않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려가신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내가 나를 맞추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초점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는 미묘하지만 다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는 내 인생의 지향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할 때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모양이든 참여하겠습니까? 조금 더 열린 개념인 것입니다. 조금 더 폐쇄적인 개념과 열린 개념으로 이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을 저는 늘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사람이 되어 결국 내 인생 안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참여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신대요. 요거를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에서 내 인생의 헤아림 속에서 수용되어질 것만을 골라 취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인 인생 하나님이 그려가신 그 그림 속에 나를 두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자신을 향한 인생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걸었던 걸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려가신 그림에 그가 그의 삶에 쓰여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형통의 개념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의 질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뜻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형통의 개념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질문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을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